네, 오늘 제목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에디슨입니다. 전기를 통해 빛이 나는 전구를 만들고 또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축음기를 만들었던 이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에디슨이 12살 때 학교에서 쫓겨남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에디슨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그냥 호기심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 호기심 때문에 선생님에게 엉뚱한 질문들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 선생님은 그를 문제아로 판단하고 그를 학교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난 에디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인 엄마가 있었고요. 이 에디슨의 엄마는 그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지지하며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났던 그 당시의 상황들만 보면 사실 그건 좌절과 절망의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아유 잘 됐구나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떤 부모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결국 에디슨을 위대한 발명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두 사람 레아와 라헬에게도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했고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결혼했던 야곱이 원치 않았던 레아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삶이 어떨까요? 아마 사는 것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남편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동생이라면 그 고통은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와 속아서 결혼을 하고 그 대가로 야곱이 7년을 더 일을 해야 했으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레아가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곱을 바라보지만 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결혼 생활은 그 자체가 슬픔과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의 마음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첫째 이름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뜻의 루벤이고 이어서 낳은 둘째 이름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이었습니다. 레아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은 뭔가를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레아처럼.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는 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 우리의 삶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원했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셔요? 아들들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문이 닫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문을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결핍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며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아는 아들들을 낳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괴로움을 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신다고 생각함에도 여전히 그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남편의 사랑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는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3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했다. 레아는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신과 연합되지 않을까, 이제 자신과 남편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1명도 낳지 못했는데 자기는 아들을 3이나 낳았으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을 봐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들들의 출생과 상관없이 그의 평생 동안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야곱의 모습이 라헬이 죽은 다음에도 나타나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후에 일찍 죽게 되고 마는데 그 후에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결국 이렇게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4번째 아들을 낳게 되고 이제서야 그 이름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 라는 뜻의 유다라고 짓습니다. 넷째를 낳고서 레아의 시선이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호와께 나의 시선을 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 남는 건 실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상처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대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끝없이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세상의 사람들에서는 우리가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고 있을 때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뭐라고 협박하고 있습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야곱을 협박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를 못 낳는 게 야곱의 문제입니까? 라헬의 문제입니까? 라헬의 문제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과 아픔이 심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는 아들을 낳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수치스러운 여자로 취급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라도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1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안 그러면 죽겠다라고 떼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라헬의 말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절을 보면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도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못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맞는 말이긴 한데 라헬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야곱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라헬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몸종,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야곱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관습이 당시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 했던 당부가 있죠. 그게 뭘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야곱이 그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듯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헬도 그랬습니다. 빌하를 통해 아들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으로 짓고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라헬의 생각은 나의 억울함이 풀리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원한 건 단순히 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언니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언니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기다림보다 어떻게든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겨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앞서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라헬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에서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질투와 불편함이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장로가 되지 못한 것에 화가 나고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잘 되는 것에 배가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먼저예요? 내 뜻과
내 욕심이 먼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 1%도 우리가 어떤 순위를 갖고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예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되는지 잘못되든지 그 기쁨의 근거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라헬이 시녀를 통해 두 아들을 이제 낳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또 누구의 마음이 급해졌을까요? 레아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이 나왔을까요? 레아에게서 4명, 라헬의 시녀에게서 2명, 그리고 레아의 시녀에게서 2명. 자, 몇 명입니까? 전부 8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야곱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라헬에게만 여전히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더 늘어나고 아들들은 더 많이 태어났지만 라헬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라헬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라는 걸 구하게 되어서 그걸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합한 채는 다산과 사랑을 상징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원하는 여인들에게는 이 합한 채가 아주 귀한 식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물을 레아의 아들 루벤이 자기 엄마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라헬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라헬이 언니에게 와서 그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라헬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15절에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레아는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한 채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냐면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떤 조건을 겁니까? 그러면 합한 채 대신에 야곱이 오늘 밤 언니와 자게 해 줄 테니까 그 합한 채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남자들이 크게 느끼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들에서 돌아온 야곱에게서 레아가 오늘 내가 합한 채를 가지고 당신을 샀다고 말하고 야곱은 그녀와 동침하고 다시 두 아들을 낳아요. 이사갈과 수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라헬은 아들을 낳고 싶어서 합한 채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들을 낳은 건 누구예요? 언니 레아입니다.
야곱을 레아에게 내주면서까지 합한채를 가져왔는데 라헬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헬은 무슨 방법을 써도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두 명의 아들을 더 낳은 레아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에 스불론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뭐라고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불렀다. 레아가 마지막까지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이 자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아도 레아의 옆에는 남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고, 한 사람은 아들이 많이 있어도 남편이 곁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끝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고 라헬은 자녀를 얻고자 끝없이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합한채와 같은 미신적인 것을 통해서, 또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만족하지 못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최소한의 것이라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서 또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욕망이란 끝이 없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가졌든지 언제나 결핍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신만의 결핍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리고 이어지는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만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우리의 만족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한채를 가져오면서 아들 낳기를 원했던 라헬은 오히려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낳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절망 속에 빠져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던 라헬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렇게 오랜 세월 아들을 낳지 못해 힘들었던 라헬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라헬은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뜻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삶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는 것이나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내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이야기로만 보여지게 됩니다. 더구나 라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아들 낳기를 원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까지 아들을 원했지만 10명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요셉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 일이 드디어 요셉의 태어남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기다림이란 그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요셉을 주시는 것 역시 그녀의 소망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나타납니다. 라헬은 많은 세월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했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 야곱에게 필요한 10명의 그 앞선 8명의 아들들을 주셨고, 라헬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중요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때로는 아들을 낳아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때로는 그저 기다림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은 라헬이나 레아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 있음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의 시간이 아픔이어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시간을 살아가던 어느 날
라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걸음이 더디고 길게만 느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나의 삶의 모습이 반복되는 어려움의 시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충실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위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